요한복음 1장과 2장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10월 3일 군산 집회는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수요일 10월 9일 또 집회 100주년에서 대속죄일 용키푸르 그 나팔절에서부터 열흘간 로쇼샤나 그 1월 1일로부터 열흘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나요. 요 열흘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서로에게 이렇게 용서도 구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참 많아요. 요 용키푸르에 그 죄사함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키푸르 때에는 국가적인 죄를 가장 크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너희는 나팔절에 모여 나팔을 불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성회, 컨버케이션. 그래서 그 컨버케이션이 성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라. 지금 성회에 참석하고 있는 저랑 잘 아는 분들이 아우 지금 뭐 너무 엄청나다고, 그리고 또 성회에서 제가 있었던 그런 그 저랑 같이 참석했고 저랑 많이 알던 분들이 제 얘기를 해서 제 생각이 많이 난다고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 오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올해 2019년 이제 5780년이 됐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정말 이 18년, 19년, 20년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제가 샌디 제이콥스가 했던 거 보내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디죠? 그 다윗이 사울을 도와주죠. 엄청나게. 사울이 이겨야 되죠. 사울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울이 왕일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 그런데 사울 대신해서 누가 싸워?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스라엘의 땅과 유업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먼저 전 주인들, 내 것을 뺏어다가 주인 노릇했던 전 주인들을 내쫓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 몇 족속을? 7족속을 내쫓으라. 내쫓아 주지 않으셔. 내쫓으라. 내가. 근데 대신 뭘 주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셔요. 기드온에게도 그랬어요. 기드온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뭐 치듯이 하라? 한 사람 치듯이 하라. 한 사람. 이 엄청난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하라 그래.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나이까? 얘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은 취하는 시대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도 뭐 해야 되는 시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든 어떤 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남북한의 전쟁이라기보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 떴어요. 진동 가운데 이렇게 채를 친다는 것처럼 체질하는 가운데 다 떴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강건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토록 awakening, shake up, wake up, 깨어나라. 근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정말 옆에서 그런 상황이 돼야, 그런 상황이 돼도 나한테 안 닥치면 안 해. 그런 상황이 돼도 나한테 안 닥치면 안 해. 그런데 이제 나한테 닥쳐야 이제 그것도
뭐 죽을 것 같아야 깨어나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는데 어떤 환경이 안 만들어져도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적이 오는 소리를 들어요. 적이 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지시사항을 받아.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초청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 발로 온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 집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참된 영원한 잔치상으로 가게 하는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말해줬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말해줬을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12제자를 누가 초청했을까? 아는 사람? 응? 마리아가 이모가 없잖아. 친척이. 그쵸. 친척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앞줄에 나와 있어요. 1장 50절에. 누굴까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1장 50절서부터 2장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비는 통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뜯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었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다나엘은 바들로메라고도 나다나엘과 바들로메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다나엘이 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계속 쫓아다녔어요. 나다나엘은. 그러나 표시는 안 났죠. 워낙 베드로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크게 하니까 21장 2절 한번 보세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겁니다. 읽어주세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 하는 동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 어디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이 잔치가 어디에서 있었더니? 가나에서. 그래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12제자와 마리아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신비한 놀라운 일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것의 시작이냐면 거기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첫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이룬 첫 번째 첫 기적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인자가 하늘과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첫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시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늘문이 열린 것과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는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몇 개의 기적을 일으키냐면 7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7번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기적은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첫째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서 하나가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쵸? 하늘문이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돼. 코드가 맞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영이 성령으로 정렬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요 첫 시작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첫 기적의 시작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적을 나타내는 책, 7개의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메이온, 헬라어로서 세메이온이란 뜻인데 표지판, 어떤 표지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있죠? 우는 자의 위로와, 네,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표지입니다. 그분이 이루셨다면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들을 존귀 여기세요? 나를 누구와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나다나엘이 가나에, 그때 당시에 뭐 가나의 인구가 뭐 지금도 한 10,000명밖에 안 돼요. 갈릴리 가나 지방에 가면 있어요. 가나 교회, 혼인잔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물두멍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가나가. 그때 당시는 뭐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잔치면 무슨 잔치예요? 동네 잔치. 저기 우리 시아버님 한갑대가 기억납니다. 떡이 10시도 안 돼서 다 떨어졌어요. 떡을 해왔는데 10시도 안 돼서 떡이 떨어졌어. 자기네 집 식구들 애들 다 불러서 담이 얕거든요. 내가 거기서 며느리니까 있었어요. 비닐에다 쪼각쪼각해서 담 던져. 아들 갖고 가라, 딸 갖고 가라 해서 그 말랑말랑한 그 떡 금방 나올 때 막, 그리고 또 돼지 잡으니까 고기 또 막 던지. 동네 잔치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정말 오래전 얘기잖아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에 정말로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모범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주님이 이런 칭찬한 적 별로 없어요. 48절에 보면 47절, 46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45절부터 부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아모스서에도 있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도 있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여기서는 지금 나사렛이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다 꿰뚫고 있어, 말씀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르되,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 거를 주님이 다 아시죠. 꿰뚫고 있죠. 자기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그 새벽에, 그 아침에도 빌립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그 아침에도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요, 당신은 어떻게 알아? 예수님 처음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을 때 하던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데, 나다나엘이 먼저 대답했다니까. 당신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입니다. 나다나엘. 굉장히 깊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조그만 갈릴리 지방, 가나 지방에서 얼마나 종용한 사람이요, 굉장히 생각이 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제사장급과 같은 사람으로 흠모를 받았는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장 큰 잔치에 마리아 11명, 나다나엘과 함께 11명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집안에 또한 예수님과 정말 친교가 가능한 예수님과 친교가 가능한 예수님의 동역자들을 다 어디로 모셔야 돼? 여러분의 집안의 중보자로, 여러분의 집안의 친척으로, 여러분의 집안의 하나된 공동체로 모셔오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지금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표적이 그 집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응? 아멘이죠. 아멘. 우리 김경애 집사님 안에 그런 일이 왜냐면 제일 먼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사실은 11장 말씀을 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주님이 이번에 그 10월 3일 날 분산에서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그것도 사실 엄청난 비밀이 그곳에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것도 이제 할 겁니다. 이것을 더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7가지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은 표적은 세메니온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인데 어떤 사인?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왕으로 오실 때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시 4장 26절에 요한복음 왕의 신하인 아들을 고치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장 16절 38년 된 그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셨어요. 갈릴리 바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왔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갈등을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현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또 우리의 인생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많은 문제와 어떠한 현상이 물리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가.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있는데 우리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물 갖다 대면 되나?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진리와 우리의 일어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와는 어떤 계시적인 것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이 내 삶의 많은 문제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걸 터득할 것인가.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이 내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일어나는 문제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계시로서 만나서 이것을 터득하여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연결시켜서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고린도전서 후서에 욕된 것, 치욕스러운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 요 가운데와 어떠한 연결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셨어. 근데 유대인이나 우리는 똑같아.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표적은 세메니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가리키셨는데 유대인들은 뭘로 해석을 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표적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때는 물이 다 석회질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어서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못 마셔서 포도주를 뭐같이 마셔? 음식할 때마다. 물같이 마셔서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실 게 없잖아. 그래서 잔치 끝났다는 거야. 파장. 이 잔치 파토났어요. 이 잔치 끝장났어.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가 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키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날에 치유와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치유? 우리가 내 인생에 파토났을 때, 내 인생이 폐허가 됐을 때, 중간에, 그것도 죽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내 인생이라는 잔치에 내 인생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끝장이 나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며 그 죽은 곳에 어떠한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사인으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러한 의미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린 거, 그쵸? 소경을 거쳐준 것은 뭐예요? 소경을 거쳐준 것은 육의 눈뿐만 아니라 어떤 눈?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보게 한다. 하늘에 속한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 그쵸?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눈에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으르렁대며 예수 믿는 사람을 이잡듯이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누구를 봤어? 예수님을 보고 그 비늘을 뭐가 벗겼어요? 그 비늘이 뭘로 벗겼어? 무엇으로 비늘이 써지고 무엇으로 비늘이 벗겨졌어요? 피. 너무 잘하시네. 요새 성경 많이 읽으시나 봐. 빛이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주변 사람은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근데 빛이 그냥 너무 강하게 비쳐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의 눈으로는 절대히 알 수가 없어. 요한아.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 영의 눈이 뜨여야 돼. 근데 영의 눈이 뜨이려면 비늘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 눈에 비늘을 벗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그 다음에 오병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예요? 나는 누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도 했는데 그랬잖아. 모세 때에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의 떡, 이 진리의 떡, 내 삶. 이 말씀이 뭐가 됐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 그러니까 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내 살을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 조금 끔찍하긴 하지만 양사라 선교사님이 내가 누구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그래? 응? 그 사람의 송장, 시체가 나한테 쑥 와서 내가 그거를 먹는 거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보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엄청난 믿지 아니한 자들을 내가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공격,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아 그 사람 몸을 먹는 것과 같다. 정신과 의사들 융이 발견했대. 그래서 누구를 중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그가 겪은 일을 또 내가 겪게 돼. 그래서 누구를 심각하게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내 가슴 안에 내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먹고 있는 그들이 와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털고 자야 돼, 밤에. 근데 그 터는 게 뭔지 알아요? 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회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해줘야 돼. 중보 회개해주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처와 영을 계속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 회개하며 그 막과 막힌 담을 깨트려주고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잘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내 가슴에 들어와 있었고 내 몸에 괴롭게 하는 결박을 주님 앞에 다 내드려야 잠을 자는 그런 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우리는 희생만 하냐? 아니야. 희생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진 죄에 대하여 흉하게 결박을 누군가 끊어줬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고 그가 어떤 복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뭐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 그래서 중보회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중보기도한 나는 골병이 들은 것 같아. 처음에 힘들어요. 중보기도하는 못 모르고 했다면 힘들어. 그런데 못 모르고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알고 해야지. 우리가 못 모르고 애 낳아가지고 뭐해? 못 모르고 애 낳아가지고 똥오줌 맨날 닦아주고 기저귀 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뭐가 돼? 권세와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야. 아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 그러나 처음 시작은 힘들어. 쉽지는 않아. 좁은 길이야. 그러나 하면 할수록 권세와 능력과 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좀 힘들다고 몸 사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고 돌파하다 보면 장군이 돼. 영적 장군, spiritual, general, 영적 장군이 돼서 이 사람이 쓰기만 해도 그 앞에 사단의 진들이 깨져요. 이게 커지면.
무슨 말인지 그러나 단계적으로 에브리데이 매일 하셔야 돼. 매일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이거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뭘 나타내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 영, 생명의 떡을 먹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걸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중이든 물이든 땅이든 그쵸? 영계 뭐 다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그쵸? 상천 지하에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소경을 그 다음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굉장히 제가 요번에 군산에 사실 저거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군산에 가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 전라도에 사람들이 정말 저희 남편도 전라도고 제 친한 친구들이 거의 전라도고 우리 중보기도 할 때도 거의 전라도 사람이고 하여튼 전라도 사람이 아주 제 주변에 3겹줄, 5겹줄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저는 충청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고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정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헌신이 있는 사람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같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같이. 그래서 주님이 줄겨 그 집을 갔어. 주님의 방문이 줄겨 갔다는 집이 솔직히 성경에 몇 집이나 돼. 없어요, 거의. 그쵸? 별로 없어. 여러분들 집도 주님이 줄겨 방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줄겨 갔어.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잖아. 병든 걸 뭐 하는 거? 병든 걸 고치시는 하나님을 무수히 봤잖아. 이들이. 병든 걸 고치시는 하나님을 무수히 봤어. 그것도 그냥 안 해. 얼마나 자신만만해? 이들이 주님이 자주 가는 집이라 이들 되게 자신만만합니다. 뭐라고 사람을 보내는 줄 아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요한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얼굴을 대? 주님의 심장의 길을. 누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는 사람 몇 있어요. 우리 백변서님은 매일 그래. 아니 몇 있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 굉장한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파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 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이 소리만 들으면 막 버선발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가정이야. 이 가정이 안 오셔. 그래서 그 믿음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 믿음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뀌어야 돼. 뒤집어 엎어져야 돼.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기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래.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잠자는 걸 깨우러 간다는 것은 그가 죽은 자를 일으키러 간다는 뜻이라고 또 이제 그 성경에 다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뛰어나왔어.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좀만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리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거기서 많이 가르쳤다니까. 나사로네 집에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한 데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네 집이에요. 그리고 척 쳐들고 맨 앞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야? 척 쳐들고. 마리아 미워했잖아. 마르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집이야. 그런데 네 동생이 살아나리라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주님이 뭐인 거예요? 나를 지금 AI 종교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종교로 입적이 됐어요. AI 인간보다 수억 배, 인간의 지능보다 수억 배. 그래서 AI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AI를 신으로 등극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AI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일에 배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일에 배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들,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와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AI는 주님은 기도 엄청 해도 내 문제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잖아. 그렇잖아. AI는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인간의 통계로, 얼마나 통계로 말미암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답변이 탁탁탁탁 나와. 그러니까 신이죠. 신으로 등극해서 종교로 신으로 등록됐다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상태의 신앙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으로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믿음의 결국은 뭐야? 영혼 구원이며 우리가 결국 갈 때는 어디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고 천년왕국이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 지금 이 땅에 60, 70년에 7, 80년에 내 인생의 해결이 우리 종교의 근본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본의 뿌리를 두면 AI 나타나면 침 진리를 흘리며 거기 쳐다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주님이 내가 보리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믿는 거죠. 그걸 내가 보리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라도의 문제는, 또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래서 제가 우간다와 북한을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죽었어. 나사로와 같이 죽은 나라. 북한도 죽은 나라. 그렇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우리의 인간이 최대한도로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엥겔스도 마찬가지고, 엥겔스 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엥겔스의 딸이 막스 레닌 다 목사들의 딸이 아들 딸이에요. 막스도 그렇고 엥겔스도 그렇고요. 엥겔스는 자기 딸이 폐렴으로 3, 4살 때 다 죽게 됐어. 돈이 없어서 그 애를 주사를 못 맞히고 죽었어요. 뭐야? 단번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내 문제를 거기다 젖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주님이 계신 거고, 아니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위에 인본주의의 회복이, 인본주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가 그 위에 있고, 그 인본주의의 회복 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이루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그가 누구시고 예수님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그가 당신의 일을 하시는 일로 정렬이 될 때까지의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갈등과 혼돈과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는 응답 온다. 50% 비싸죠. 과부가 마치 그렇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면 응답 와. 근데 50% 이상은 전혀 다른 분야예요. 영계의 다른 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사나 죽으나 믿음 안에서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육신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인생의 모든 사건에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신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과 부활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분분초초하는 훈련을 쌓는 거야. 갈등할 것도 없어.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런 것이 저기에다가 리트머트 시험지에다가 해봐. 이거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데서 나오는 그냥 버려. 그리고 말씀을 취하고 예수의 영을 취하는 그런 훈련으로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과 부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정말 자주 하면 1분 안에 다 돼. 죽는 것도 1분 안에 죽고요. 말씀을 취하여 순종하는 것도 1분 안에 돼.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걸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그래서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끌어올려가는. 그래서 전라도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일어나고 북한에 문이 열리며 대한민국이 복음통일 한국이 된다라는 그 관문인 거를 군산에서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 오병이어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떡,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품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나타나고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잔치가 파산이 되고 포도주가 떨어짐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라는 건 귀네라는 히브리어인데 존칭입니다. 최고로 높이는 여인에 대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7장 2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막 고했어.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고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나와 무슨? 너와 무슨? 그 너의 기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저기들도 똑같이 그랬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똑같이 얘기했어.
뭐라 그러냐면 2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크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그렇죠. 속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며 하나님이라며 나타내봐. 나타내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야. 안 믿은 거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안 가신다고 하고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갔으니라. 아니 포도주가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 하셨는데 말로는 뭐라 그래? 내 때가 아니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키가 7장 4절이에요. 키가 7장 4절. 이것은 사람들이 나다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나타내려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인 걸 나타내려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나타내려는 거야. 우리가 믿게. 근본은 안 믿어. 근데 뭘 보고 믿게? 표적을 보고 믿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을까요? 안 믿어. 그런 절대적인 필요의 일이 계속 있어. 우리 사는 동안. 포도주 떨어진 일, 병든 일, 아픈 일, 고통의 일이 우리 인생에 분분초초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거 다 해주면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저 많이 봤어요. 수도 없는 응답을 많이 받고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불평이 많아. 안 해준다. 맛봤거든. 맛봤어. 맛봤을 때 참 좋았는데 왜 그때같이 지금 안 해주냐면. 그렇죠. 다 전적이 있으시죠? 나는 죽었다 깨도 한 번도 내 평생에 주님이 내 평생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손 들어봐. 응? 응답받지 못한 사람 수도 없이 받았어. 근데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을 나타내서서 기적을 일으켜서 마리아도 기적을 일으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들이 뭐예요? 마음의 숨은 마음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그렇게 나타냄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안에 탐욕. 아까 그랬잖아요. 7장 2절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숨은 마음,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을 주님이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의 마음을 계속 뭐 해주려고? 믿음을 준들 안 믿어.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요구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기이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호수아의 우리의 아주 전매 특허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 여호수아 1장에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 내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군대 장관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파도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했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자꾸 그를 끌어내려 내 일에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하니까 너희와 그런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엔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게 주님의 뜻이냐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의 죄와 오염과 부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말씀을 통해 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때는 어떤 거냐? 십자가를 지시는 때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공생애 동안 모든 사건 관계들이 뭐를 향하여 정확한 길을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7가지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배가에 폐가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맹점은 뭐냐? 거기서도 계속 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끌어내리는 일은 어린아이일 때는 들어주지만 그가 믿음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틀, 내 것, 내 일, 내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므로 불신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한 문화를 10명에게 나눠줬어. 한 문화.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낸 사람이 있고 5문화 낸 사람이 있고 한 문화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급이 기이하지 않아요? 10문화 낸 사람한테 몇 고를 줘? 10고를. 그리고 한 문화 가진 사람을 또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 10문화.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권능은 어디에 사용되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되게 하는데 관계인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게 누구의 상급이야? 내 상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천년왕국 때에 이병철이라든지 누구 이름을 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 고을의 왕이 될까요? 너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돈 버는 일에나 이런 일에 너무너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너무너무 대단한 내가 이 고을을 맡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도록 중보하며 그들의 삶에 나를 드린 사람이 그곳의 왕이 될까요? 누가 왕이 될까? 전자, 후자. 왜? 근데 왜 후자같이 안 살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문화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어 먹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까 나다나엘 같이 가나라는 도시가 바뀌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파산한 그 잔치를 일으키고 그가 바로 왕인 거예요. 왕.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건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결별된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는 상관이 있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고요.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6개의 정결하게 하는 예식의 결례 항아리가요. 비어 있었어요. 유대교에 이 성결 항아리에 이들은 물이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 유대교 장로의 유전을 따라 한 이거는 반드시 채워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씻고, 그쵸? 정결 예식을 하는 데인데 이들이 뭐만 있어? 종교적인 형식만 있지 항아리는 다 비어 있었어. 응? 하고 많은 항아리 중에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물은 없는 바로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인 생명력 없는 유대교 종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회개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물을 부라고 해서.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의 영이 아니라 참 생수의 강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참 권능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항아리, 성결 항아리.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주가 의는 건 뭐냐면 의와 희락과 기쁨과 잔치예요. 그래서 6 항아리잖아요. 7째 항아리는 언제 터뜨릴까? 7째 항아리는 7째 항아리 터집니다. 언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주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성령의 내주내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폐허가 주님의 재창조로 거듭나게. 우리의 폐허. 여기 폐허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브리바디 다 폐허예요. 주님이 없는 곳엔. 근데 이거를 재창조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나다나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임재입니다. I love glory. 영광의 임재는 어떤 실제를 가져오냐? 불가능한 것, 폐허, 사막, 황무지에 쏟아지는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I love glory. 부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열린 하늘, 아까 얘기했죠. 열린 하늘에 인자 위에 주의 영, 주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써 하늘의 의와 희락과 기쁨과 잔치의 천국 잔치를 우리의 가운데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진동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 받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위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게 문제 해결해 줘서 하는 기쁨이 보다 문제 해결해 주면 기쁘죠. 그러나 문제 해결해 줘서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는 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뭘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뀌어야 돼.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바뀌어야 돼. 사람을 살리는 걸로 바뀌어야 돼.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야 돼. 사람을 품에 안는 걸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품에 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고야 마는 걸로 바뀌어야 돼. 그 기쁨, 그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환경을 뛰어넘어, 인간 관계를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 그로 인하여 기쁨이 뭐라 그래야 되나? 없어지지 않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예수 만날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를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거죠. 내 집안에 초청하고, 내 이웃에 초청하고, 내 가문에 초청하고, 내 자녀에게 초청하고, 내 도시에 초청할 때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근원, 뿌리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뭐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그랬잖아. 그랬는데 절대 마리아가 아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어민데, 그래도 명색이 어민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다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느헤미야 8장 10절.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주님의 피를 마시며 우리의 상황에 만족하며 참 기쁨의 회복이 주님의 이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다나엘과 같이 이스라엘이여, 참 이스라엘이여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며 이제 그 눈을 열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간증을 누가 데려간? 네? 누가 데려갔어요? 나다나엘이 데려간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다나엘에게 약속을 지켜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다나엘에게 임한 복, 그렇죠?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며 이제 너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또 무엇입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인자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현장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다나엘이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 사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11제자를 다 몰고 가서 가나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후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천 지하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관계되지 아니한 기적을 원하는 것, 하나님 당신과 관계되어지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게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적을 원할 때
그것은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소이다, 주님. 마리아가 그 말뜻을 알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상관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며 그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내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인자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늘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신 일이 하나님과 상관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주의 영과 하나가 된 성령이 임한 자를 통하여 상관 있게 이 땅에 그대로 이루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로 그분들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끌고 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끌고 오게 하시고 우리 기업에 끌고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바뀔 도시에 모시고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됨이 정렬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가장 귀한 땀 흘려 흘린 소산 물질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과 상관된 자, 주님의 때를 아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그를 통하여 나다나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 위해 그 직장 위에 이 나라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북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러한 복이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